로마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제 가운데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복된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방황하는 이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복음이 전파되고 미주 지역 안에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과 한국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이 자리에 비록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호소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똑같은 살아온 방식대로 변화가 없이 삶은 우리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남았는데요. 새해부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뭔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져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잠깐 상고하고 싶습니다. 크게 변화를 못 받아도 작은 일에, 큰 거 아닙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하고 열심히 하고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이 잘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와 마음에서 이 한 절이
저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화가 내년에 생기고 저도 변화가 더욱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있잖아요. 가령 나는 뉴저지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럼 뉴저지 교회가 내년에는 잘 돼야 되겠죠. 나 하나 때문에 나는 버지니아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은 나 하나 때문에 버지니아 교회가 전도문이 열리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서울교회에 속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서울교회가 전도문이 열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큰 거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저희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잊어버릴까 봐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오늘도 한국에서 도착하셨는데요. 수양에 가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LA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 교회의 위치적으로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시간 후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소한도 15분 전에는 자리에 와서 좀 앉아서 타주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볼 때에 LA에 있는 분들이 막 돌아다니고 부엌에 가고 식당에 가고 이런 화장실 가고 이런 막 파킹장을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여러분들이 이번만은 한번 다음에는 저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다음 해를 내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변해야 됩니다. 달라지고 그래야지 우리 작은 일에 큰 거 아니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보기에 이 교회에 속한 LA 교회에 속한 분은 이제부터 시간을 조금 이렇게 지키고 변화가 일어나는 내가 달라진다. 내가 요거 하나라도 내년부터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분들 아까 20분 전에 앉아 계셨거든요. 아까요? 예. 그런데 그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도 5분 전, 10분 전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본이 되도록 시간적 관념이 너무 없으면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LA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 분이 수요일 날 저녁에 안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고 수요일 날 교회를 나오는데 아니 이 교회에 속한 분들이 10년, 20년 된 분이 수요일 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로 모시고 가겠다고. 밤이니까 운전하기 불편하면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엄청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구원받고 이 교회 올해 나오신 분의 일거일동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그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분을 본달라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작은 일에 이제 2주 후 새해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수양에 가시더라도 다른 사람은 좀 늦게 이래 들어오더라도 LA 교회 속한 분은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변화부터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예, 많이 오셨죠? 보세요, 많이 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쪽은 뒤에 자리가 없네요. 예. 많이 오셨잖아요. 예,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일어서고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여러분 마음이 이제부터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확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래도록 그 개인 생활에 젖어 있던 그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자르고 변화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훈련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그게 18절에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제 옛날 이야기죠. 구원받기 전 19절 같이 읽겠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요 한번 따라하세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피스 근무하는 분도 있고 창고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가게 가서 일하는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직장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가령 내가 사무실에 일을 한다 잡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직원이 1명, 2명, 5명, 10명, 40~50명, 어떤 우리 형제분은 200명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다 보인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양에 모시고 가고 싶어서 전도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도할 분을 같은 사무실에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전도하려면은 내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손해를 보는 게 좋아요. 내 자존심 꺾고 높아진 교만도 조금 낮춰주고 더 이렇게 낮아진 그런 자세로 내가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항상 말 조심, 그리고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맨날 불평을 하거나 또 화를 자주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날 보고 전도하는 분이 아니 맨날 저렇게 얼굴이 박지를 못하고 불평 불만이 많고 저분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니 신자가 저렇게 변하지를 않지, 달라지지 않지, 그래서 전도가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우리 LA에서 오신 김이영 자매님 계세요? 네.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매일 사장님이 직원들을 막 훈계도 하고 그러셨는데 3일째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다른 분한테 취했더니 침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나중에 전 직접 못 들었어요. 자매님 직접 못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사장님한테 복음 한마디 못 전한 게 가슴에 걸린다고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참 그게 걸릴 수가 있어요. 참 한마디라도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카스토마나 물건 사러 오는 분이나 또 여러분 물건을 팔거나 이런 상대방이 내가 교인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게 좋으세요. 내가 더 피곤하고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아요. 가령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간호사가 한 섹션에 한 부서에 10명이다 5명이다 2명이다 있으면 가령 한 사람이 이기주의로 너무 자기밖에 모르면 옆에 사람이 판단하기 쉽죠. 그럴 때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자기부터 먼저 변해야지, 자기부터 달라져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제 내 동생, 내 언니, 내 오빠, 내 형제, 내 부모 전도해야지,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그 말을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전도해 보려고 비율을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내 형제, 내 가족, 내가 관심 있는 전도하는 분들의 앞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전회하고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가령 내가 천안교회에 속했다. 왜 천안교회가 불어나지 않지? 전도가 안 되지? 전도는 목사만 하나? 전도사만 하나? 전도는 장로님만 하나? 권사만 하나? 집사만 하나? 아니, 내가 하면 안 되나? 전도는? 꼭 목사님이 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2주 동안에 내년부터는 내가 성경을 좀 한번 꼭 읽어보겠다. 지금까지 읽는다 하면서 못 읽어서.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실천에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한가 봐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또 아니 다른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바쁘고 쫓기고 힘들고 일만 하고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출근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물론 저는 뭐 조금 여러분과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째가 기도부터. 그러니까 그냥 급하면 시간이 정 없고 막 이럴 때는 그냥 한마디만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또 말씀으로 저를 무장시켜 달라고 한마디만 해요. 아멘. 예.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냥 기도를 막 오랫도록 다락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밤 새벽녘에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졸았죠.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다니엘을 보면 하루 3번 기도했더라고요. 다니엘. 그리고 다윗도 가만히 시편을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게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는 분들은 보니까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 가운데 저 핀란 올라가랍니다 그래요. 요즘 이따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요 좀 성경을 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냥 핀란 올라가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예. 참 좋잖아요. 필란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 밑에서 막 끌려 올라가더라고요. 샘 형제님이 끌려 올라가더라고, 교제하려고. 그리고 대렉 형제님이 우리하고 교제 안 한대요. 그냥 바로 운전해갖고 필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막 밑에서 끌려 올라가더라고. 기도 힘이 엄청난 거예요. 아마 포틀랜드에서 기도 그렇게 하면 내가 끌려 포틀랜드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전도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 성경을 보고 싶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문을 열어요. 그 전도하러 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벌써 마음 자세가 전투를 나가는데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무장된 마음하고 무서워서 어떡하지, 내가 초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한꺼번에 막 확 변하고 달라지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부터 내가 이걸 한번 바꿔보자, 열심히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내가 좀 달라져야지, 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는 것을 이제는 미루지 말고 실천에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당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탄이 방해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미루는 것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성경 못 읽었으니까 내일 오늘 못 읽은 것까지 내일 읽어야지 하는데 내일 되면 그거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게 이게 한꺼번에 안 읽은 게 한꺼번에 내가 다 읽지, 아침에 못 읽은 거를 저녁에 읽지,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자버려. 그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더라고. 미루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 뭐든지 미루어. 저녁에 읽지, 내일 아침에 기도하지, 아니 다음 주에 내가 보고 전도하러 가지, 이게요 자꾸 미루잖아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내가 변화가 안 돼. 열매를 못 맺어. 미루는 게 제일 이게 방해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루지 말고 그대로 실천에 바로 행함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저는 그 계시록 이제 찾지 마세요. 1장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복이 안 돼. 그런데 읽고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케이스라면 행함이 없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왜 나는 행함이 없지? 그냥 다 알아. 성경 많이 읽고 또 교제도 하고 구역 모임도 가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우리 남편 구원 받들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남편이면 구원을 이번에는 꼭 받들어 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 입에서 구원 받았다고 깨달은 말이 나오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매님 우리 남편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하시라고. 이 수양회마다 가도 못 깨닫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못 깨닫고 계속 그러면 만석이 되고 복음 다 알고 하면 이제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안 오는 게 나아요. 수양회. 왜? 수양회 가서 알 거 다 알고 듣고 보고 듣고 먹을 거 다 먹고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래가 계속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이게 아주 그냥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래가는 거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 약간이라도 그게 남아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교회를 그냥 가족 따라 나오고 못 깨닫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유다 보세요. 3년 만에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유다가 지옥 갔어요. 자기 생명을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돈 받고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가족 중에 이렇게 구원 안 받은 분은 구원을 받도록 좀 부탁을 하시라고. 목요일 날 기도 모임에도 명단을 넣고, 또 개인적으로도 형제님 부탁해요, 자매님 부탁해요,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본인도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못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은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내가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서 여러분 작은 일에도 쓰임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맡아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나 맡아가지고 교회 봉사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전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내가 안 하던 것을 맡아갖고 하면 내 마음이 엄청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갈 때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설교에서 물론 깨닫고 그럴 때 기쁨이 오죠. 그런데 그게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말씀을 들었는데 남은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18절 같이 읽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오늘 집에서만 듣던 말씀을 직접 나와서 들으니까 좋네. 오늘부터 변하는 거예요. 곧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 말씀 들으러 저녁에 못 나왔는데 내가 나와서 그 변한 거예요. 그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들으면 간단해요. 소파에 앉았든 방에 침대에서 듣든지 핸드폰으로 보든지 얼마든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 얼굴도 보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 하고요. 차 안에서 듣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일하면서 듣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운전하고 가보세요. 참 좋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내가 누구를 태웠잖아요. 그러면 더 기뻐요. 우리 LA 교회 형제분들이 샤틀 돌아가면 당번이 있거든요. 교회 밴을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을 LA까지 가서 모시고 오고 아침에 주일 아침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식사 끝나면 모시다 드리잖아요. 그게 참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엄청 도움되세요. 내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작은 거지만은 봉사를 하고 남을 좀 이래 도와주고 섬기고 이게 마음의 기쁨을 갖다 줘요. 한번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제 직장생활도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주일 안 빠지고 나오는데 교재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돌아가는 걸 전혀 몰라요. 자, 한국에서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은 가족이 수양해 오는 거예요. 비행기표는 끊어서.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온다, 25일 날 온다, 24일 날 온다.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내 윗사람이든 내 아랫사람이든 내 형제든 미국에 수양회를 오는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막 좋아들어요. 이번에 오면 꼭 깨닫고 간증하고 그렇게 좋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절에도 왔다 갔다 안 되거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요. 사실은요, 제가 이거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태복음에서 그 백부장 이야기를 할 때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백부장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럴 때 멀리 있는 자기 하인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이 나은 거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매님, 형제님, 당신 믿음 보고 한국에서 구원 못 받고 오는 형제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 보고 내 형제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더라고. 내가 이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여기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참 중요한.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당연히 해야 되는 헌금 한 푼 내고 밥 먹고 빠이 하고 집에 가. 그러니까 교제도 없죠. 교회가 뭐 어려운 일이 있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즐거움에 동참도 안 하죠. 그냥 항상 직장 갔다가 집에 오면은 그냥 개인 볼일 보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교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내 형제가 와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가족이 와서 구원받으면.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교회에 한 마음이 안 돼 있고 내 믿음이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교제도 없지요. 교회 방향도 모르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만 보고 가고, 아유 형제 자매님 안녕히 계세요, 또 다음 주일날 봐요. 그런데 내 가족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교회도 마찬가지고 천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천안교회 안에 있는 분이 변화가 돼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오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년부터는 믿음 있는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계속 내가 속한 교회 거침이 되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걸로 그냥 형제 자매야.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멀어진 사람, 약한 사람, 문제 있는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해줘서 교제를 회복시켜서 힘을 얻게 해주면은 그 형제 자매를 구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꼭 불신자만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거는 우선적이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멀어져 있고 교제도 없고 힘이 빠져 있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시험에 들고 연약한 분들을 교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구역 모임에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역 모임에 안 가니까 신앙생활이 활발해지질 않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가면은 그래도 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 깨달은 이야기도 듣고 교제도 하고 또 귀한 간식도 서로 나누고, 그게 내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먼저 믿음을 다지고 멀어진 사람은 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물론 밥을 사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요즘 식사 한 끼 하려면은 한 사람당 20불은 이상 줘야 돼요. 20불짜리가 별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샌드위치 하나를 샀는데 보니까 드링크 하나하고 그 햄버거 하나하고가 20불이 넘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일이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경 말씀으로 교제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예, 약한 자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이렇게 섬겨주는 이 마음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분명히 주중에 교회 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중에도 오고 구역 모임에도 와요. 구역 모임에 나가다가 내 마음에 안 맞아, 내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구역 모임에 가면은 대화 안 해주고 왕따 당하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분위기 보고 감정을 따라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설령 그렇더라도 꾸준히 참석만 하면은 구역 안에서 마문을 열어요. 예. 잘해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 형제분한테는, 자매님한테는 너무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가 봐.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요, 연말까지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직장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해. 월급 받는 게 너무 감사해. 제가 한 형제한테, 형제요, 혹시 연말 되면 보너스 직장에서 줘요? 그렇게 준대요. 근데 내가 참 안 좋은 부분이 제가 있어요. 뭐냐면, 형제요, 월급에 2배를 줘요, 1배 반을 줘요, 절반을 줘요? 그걸 또 알고 싶어 해. 그 아주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몰라.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우물우물 하는 분이 있어요. 왜? 혹시 내가 달라 그럴까 봐. 내가 역사 일에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또 형제분한테, 형제님, 혹시 연말에 월급 외에 보너스가 나와요? 우리 회사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분을 물어보니까 1배 반이 나온대요. 예.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월급의 2배 이상 준다는 분도 있어요. 그 회사가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주면은.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회사는 돈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게 월급의 2배, 3배를 준대요. 그것도 사람 따라 더 많이 주는 사람도 있대요. 왜 내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연말에 월급 타는 거 감사하고, 직장에 있는 거 감사하고, 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직장 못 구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에 나와요. 직장을 잃은 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루만 일할 게 아니라 이틀 일하고 싶어요. 내가 이틀만 일할 게 아니라 3일 일하고 싶어요.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어려운 분들 핏값 하는데 가스비도 쓰고 전도하는 데도 쓰고 공항 핏값도 하고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내가 벌어서 전도하는데 물질을 좀 쓰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 가령 용돈을 1200불을 주면 내가 이거를 아껴 써야 되거든. 여러분, 1000불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기서 내가 헌금도 좀 내야 되겠다, 여성계 회비도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려운 분들 마켓 가서 선물도 하나 사서 줘야 되겠다. 근데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갖다 주니까 너무 반가워요. 제가 앞집에, 저희 집 앞집에 선물을 하나 사다 주니까, 나만 보면요, 그냥 멀리서 인사해요. 그 선물 하나 줬다고. 그리고 과일 엄청 좋은 건데 3개를 가져왔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사도행전을 한번 봐요. 20장. 사도행전 20장 거기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이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기서 2가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요, 그냥 도움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해 가면서 거기서 이익금을 받은 것을 동력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어요. 이게 필수품이겠죠. 그리고 하나는 따라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연말에 기회가 좋고도 오해 안 해요. 크리스마스 전후니까. 저 좀 보세요. 작은 거라도 주면, 자문에 보면은 선물을 하면요, 형통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뭘 주면 상대방이 여유가 있어요. 마음을 열어요. 대화를 해요.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분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 성의껏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꾸 주면은요, 내 마음이 좋아요. 우리 사무실에요, 우리 형제분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거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온 카렌다 달력, 그거 하고 수첩 2개 하고,
그리고 딴 거인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핫티 있죠? 그런 종류예요. 근데 이제 주고 가는데 내 마음이 닫혔다가 열리더라니까요. 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나한테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 하지도 않겠지만은,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연말 수양회를 앞두고 내가 전도할 때 작은 거라도 줄만한 분들께 주면 대화도 되고 고마워하고, 예, 이렇게 수양회 가자 그러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동료들한테 자기가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 따르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우리 이제 20대, 30대 형제 자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젊잖아요. 직장을 다녀, 지금.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돈을 안 쓰고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마 젊으니까 자기하고 교제하는 분만 선물 사주겠죠. 한 사람 해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20대, 30대 이때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은 거, 보너스 받는 것 중에서 내 주위에 돌아보고 내가 전도하는데 나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무질서하게 대접을 하니까요, 고맙다 소리를 안 하고요, 귀찮아 하더라고요. 왜? 금방 대접을 받아서 점심을. 그런데 또 5시 돼서 저녁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어저께 하루 3끼를 아침 맥도날드, 점심 대접해서 저녁 대접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점심은 뷔페 갔다 왔고 저녁은 월남국수 갔다 왔고 그 다음 아침에는 맥도날드 들어가고 또 점심은 샌드위치 사주고 저녁은 중국집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되는데 또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조금 컨트롤 하세요. 왜? 사주고도 배불렀는데 또 사준대, 힘들어, 먹기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효과 있게 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20대 직장을, 내가 29이면 20대잖아요 30이면 20대잖아요 예, 31면 30대 들어가잖아요. 내가 직장에 다녀, 월급을 받아. 그런데 꼭 내 와이프만 선물 사줄 게 아니라, 남편만 사줄 게 아니라, 예, 정말 교회 안에서 외로운 분, 또 전도 대상자, 또 이렇게 작은 거지만은 이렇게 참 어려운 분들, 이렇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주면은, 내가 이 교회에 속해서 외롭지 않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래 돈을 써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더라고, 돈을. 이게 실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아침에 맥도날드 늘 형제분들 사주니까, 형제 하고 아침에 7시 반에 갔어요. 커피 마시러. 갑자기 어떤 분이, 두 분이 나타난 거예요, 내 앞에. 여기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끔
맥도날드 간다고 그랬어요. 있을 줄 알고 왔죠. 예. 그러고 왔는데 뭘 와서, 물론 내가 사준 것도 있는데요, 맥도날드 카드를 하나 사주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쓰니까 또 들어오더라니까. 한번 따라했어요. 내가 쓰면 들어온다. 오, 이게 내 경험이라니까. 카드 하나 받았다니까, 새거. 예. 그러니까 쓰면은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쓰면 하나님 또 여러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에서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보거든요. 수양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 분이 있으면 찾아내서 이렇게 협조하고, 예. 저분을 수양에 가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내가 도와줄까?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이번에 비행기 값을 댄 분이 있어요. 자기 돈으로 비행기 값을 내가지고 모셔와요. 최소한도 한 1,000불은 되지 않겠어요, 비행기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영혼을 전도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맨날 얻어만 먹고 이렇게 교회에 그냥 아무런 봉사도 없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돈을 안 쓰더라도 내 손이 있잖아요, 발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주고, 이렇게 쓰레기, 우리 장로님 79세인가 그런데 쓰레기 부엌에 그 무거운 거 들고 갖다 버리는 거 볼 때 참 작은 거지만은 덥잖아요. 얼마나 좋아. 연세가 80 거의 됐는데 쓰레기를 비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나 성기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이때 내가 무슨 일을 도울까? 나도 성경을 찾아주고 빚값도 해주고, 오늘도 공항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 차가 너무너무 많이 밀려요. 퇴근 시간이라요. 그런데 마침 카풀을 타서요 좀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막 이렇게 손님들이 막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도 오픈을 해야죠. 겨울에 덮는 이불도 바꿔줘야죠. 바닥도 청소해야죠. 이렇게 식사도 준비해 줘야죠. 빚값도 해줘야죠. 그분이 말씀 들을 때 옆에 앉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가만히 보면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너무 도울 일이 많아요. 손이 필요해요. 차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그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따라 22절,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내년부터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정말 이달이 가기 전에
나는 직장에 있어 감사해. 나 직장 가서 절대 불평 안 해. 나는 내 위에 있는 월급 주는 분에게 절대 순종해. 그게 성경적이야. 나한테 월급 주는 분에게 하라고 그러면 네 할게요. 불평 안 하고 일이 많아도 그걸 꿀꺽 생기면서 열심히 하면 저 직원은 내가 월급 외에 뭘 좀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예. 여러분, 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 윗사람한테 순종 잘하고 일이 너무 많아 지치는데도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회사 오너가 알지요. 사장님이 알지요. 부장님이 알지요. 다 알아요. 그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회 되면은 도와줘야 되겠다.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다.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윗사람한테 그냥 틱틱거리고 이러면은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저 직원은 왜 저렇게 불평이 많아? 그러면은 전도가 저절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중적 인격을 가져야 돼요. 이중적인 뭐냐? 내 속은 괴롭고 힘들어도 얼굴은 웃는 척. 그렇게 이중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지만은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사는 방법은 이중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이게 여유가 없어. 그냥 하나 그러면 하나밖에 몰라. 그냥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나중에 잘린다니까. 그럼 또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해요? 그만한 월급을 받아. 지금 월급 잘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월급 받으려면 또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2주 안에 하나님 감사해요. 예, 고마워요. 응? 내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월급 주는 분한테 항상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열심히 일해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선물 같은 거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따라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그래요. 사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좋아. 분명히 내일 아침에 또 사줘야 돼요. 사주고 나갈 때는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좋아.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8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좀 피곤해도 참으세요. 훈련이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피곤해도 참아야지. 인내를 가져야지. 웬만한 거 좀 시험이 와도 내가 이걸 이겨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섬기는 자세,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그 15장에 예수님이요, 그 일흔 양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그 일흔 양 한 마리 찾아가는데, 그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절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들어오실 때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해요. 그리고 찾은 예수님은 그 이런 양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세요.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내 옆에 있다 감사하시고, 내가 이분을 돕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도 좋아하고, 전도하면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합니까?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양에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일반 교회가 그렇게 찾아옵니까? 비행기 타고 멀리서.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오잖아요. 뉴저지에서 오잖아요. 버지니아에서 오지요. 미시피에서 오죠. 비행기표 다 끊어서. 부산교회에서 오잖아요. 부산교회에서.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에서 몇 분이 오시잖아요. 제주교회에서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오늘은 여주에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할 때라니까, 연말연초인데 전도할 대상자들이 찾아온다.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태워다 준데도 집에서 계시는 너무 8시에 자지 마세요. 습관을 조금만 내년부터 바꾸고, 저녁 8시, 9시에 저녁 식구 배부르고 자꾸 먹으면은 자매님들 살쪄요. 그러면은 그걸 조금 고쳐봐요. 이제 내가 교회 갔다 와서 10시쯤 자야 되겠다. 그 훈련해야죠. 내 습관이 그냥 8시, 9시 저녁에 잔다고 그냥 그걸 그대로 계속 해버리면 일할 기회, 좋은 기회 다 놓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은 왜 교회도 안 가, 수요일날? 그 거침도 되죠. 그러니까 차 태워줄 때 감사해요. 형제님, 자매님, 고마워요. 나 갈게요. 해줄라 할 때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이렇게 섬겨주고 남을 픽업해주고 마음의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나도 좀 더 변화가 되어야 된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한꺼번에 다 못 고쳐. 이번에 하나 고치고, 작은 일 하나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두 주면은 얼마나 교회가 힘을 얻고 좋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합력하여 전도해 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거.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피곤하지만은 수양회 끝날 때까지는 교회 기회 있는 대로 나오셔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교제도 해주시고 또 핏값도 해주시고, 옆에 앉아만 있어줘도 그게 좋은 일인 거예요. 위로받는 일이고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요한복음 15장 그게 5절 있죠. 5절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사랑하고 인내를 갖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협력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을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13절에 비결을 이야기해요.
사실 전도하는 것, 또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이게요, 내가 율법 아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봉사케 하시고 빚값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지? 잠도 안 자고 내가 이렇게 더 피곤하지 않지? 그게 내 속에 계신 능력의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서 하면 어려움이 없이 쉬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셔서 이제 하루하루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서로가 협력하시고 한 마음이 되셔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옆에 분에게 따라하세요. 형제 자매님, 이번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원해서 하세요. 나는 임원이니까, 나는 회장이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 그거 필요 없어요. 이번이라도 그렇게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원봉사자가 나오셔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회장이든 임원이든 아니든 기든 그냥 내 마음에 좋아서 우러나서 그렇게 이번에 수양의 전후에서 아무런 어려운 문제 없이 잘 복음이 역사하도록 있도록 마음을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번 기회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내년에 대해서는 교회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도 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능하면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 맺는 새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각자 심령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번 수양회에 활용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요, 이번에 주일날 너무 바쁘고 해서요, 남성교회 회장, 부회장, 전부 다 회장, 부회장 이렇게 새 되신 분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마리아, 한나, 리브가, 에스더, 디모데, 주일학교, 간호사 모임. 그래서 금년 한 해 참 임원으로서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지금 새로 되신 분들만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성교 회장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성교 회장이 된 신정욱 형제라고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해냈던 것 같고,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해주시는 것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또 정말 그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그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좀 더 힘썼으면 좋겠고,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진짜 제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한 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되고, 또 전도하는데 힘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또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해 한 해도 형제자매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훈 형제입니다. 이번에 부회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기도 한데 참 부담스럽기도 한 자리예요. 근데 그만큼 이 자리가 그냥 직함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부회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왜 다시 한번 세우셨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라고 이렇게 이 자리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좀 맡으면서 제가 참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좀 많이 돕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능동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정욱 형제님을 제가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이제 회장님만 찾으시면 이제 회장님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저도 좀 찾아주시고,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올해부터 새해부터는 더 부드러운 남자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좀 편하게 저한테도 맡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항상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인상보다는 제가 또 웃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부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 내년 여성교 회장으로 선발된 성지수 자매입니다. 올해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접했을 적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되게 많이 실감을 했어요. 또 반면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자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시기겠구나를 제가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내년에 제가 여성교 회장이라는 그런 무거운 직책을 제가 이렇게 맡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내년에는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더 많은 과실을 여는데 같이 협력하고 또 순종하고 또 같이 봉사하면서 선을 이루는데 여러 형제 자매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송은 자매입니다. 처음 이렇게 직분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자리여서 되게 걱정이 되었는데,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려고 또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과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저를 믿고 뭐 사람들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그 믿음의 그 능력의 힘을 믿으면서 회장님과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시는 그 길을 제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노윤선입니다. 저도 내년 한 해 동안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교회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질서도 배우고 한 번 더 배워가고 훈련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란 자매입니다. 요번에 뭐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서기를 맡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제가 교회 안에서 변화되라고 주신 일 같아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교회 예전에 같은 일을 몇 번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하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회장 윤옥화입니다. 저희 마리아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 좀 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저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줘서 자원해서 하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게 기도하고요. 제가 옛날에는 부르도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죽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역사하는 역사의 힘을 따라 힘을 다하는 우리 마리아가 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마리아 부회장 오차숙 자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저를 일꾼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요. 제가 교회와 또한 우리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많은 도움도 구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 회장을 맡게 된 최영은 자매입니다. 처음에 이 직분을 맡았을 때는 솔직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한나 모임에서 해주신 말씀으로 내년 한 해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제가 좀 담대해졌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의 유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혹을 구해서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을 앞으로 저희 한나 모임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쉐어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자신감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러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교회와 함께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나 모임이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교회에 발맞춰서 해나가는 저희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많이 부족하지만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소영 자매고요. 저는 리브가 모임의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올 한 해 섬기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말씀해 주셨을 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고 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또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이 되게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40대에 참 치열하게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도 몰입하고 치열하게 하라시는 그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올 한 해 흩어져 있는 리브가 자매님들을 찾아뵙고 섬기고 또 뒤에서 목사님과 형제님들을 섬기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런 리브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와 함께하며 순종하겠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자매입니다. 이번 새해 리브가 부회장이 뽑혔고요. 교회와 우리 리브가 모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세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2세들이랑도 연락하는 것도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에스더 회장 최문진 자매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 일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일 좀 하라고 회장 시켜주신 것 같고요. 그동안은 항상 뽑기를 할 때마다 회장을 뽑아서 정말 던지고 싫다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가장 적은 인원인 에스더 모임이지만 곳곳에 정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순종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영실 자매이고요. 에스더 모임 이제 부회장 맡게 됐는데요. 예전에 이 직분을 맡았을 때는 조금 이렇게 제 의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올 한 해 이렇게 제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많이 됐었고 또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 그거를 되게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맡은 직분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에스더 모임이 이렇게 좀 교회랑 이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와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디모데 모임 회장된 오크리스 형제입니다. 사실 제가 부회장으로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는 쉴 수 있겠다, 다시 회원을 될 수 있겠다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디모데 회장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2026년도에 인원들 많지 않은 디모데 모임이랑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저 많이 부족한 디모데 회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26년 디모데 부회장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장님을 잘 서포트하는 그런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은 그런 디모데 모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회장으로 된 이문희 자매입니다. 정말 많이 부족해서 회장 됐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많이 주저했었어요. 근데 아까 준비 찬송 하면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는 준비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그게 저의 기도가 됐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간호사 부회장을 맡게 된 문혜순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현직에서 떠난 상태인데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간호사 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현직에 계신 간호사님들과 또 회장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희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6년 주일학교 부회장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뽑혔었을 때 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참 이렇게 거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로 이거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교회가 변화하고 있을 때 같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순종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었고요. 내년에 정말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 기관별로 임원들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새해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비록 임원에서 이제 뒤에 있어도 숨은 가운데 더 열심히 발렌티어로 교회를 돕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